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위로만 받는다면, 기꺼이 고통을 당하고 기쁨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육신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는지,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리함으로써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즉 무슨 동기로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는 알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말을 나누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싶어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심을 드리는지를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정확히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고 육신의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관심이 그쪽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고 이것도 허락할 수 있을 듯 하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가끔가다 보는 TV 중에 브레드 TV라는 TV의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며칠 전에 했는가 봐요. 6월 며칠 날이라고 그 방송에 나오는데, 그 도시에서 지금 그 동성애자 페스티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93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도 지금 그 표현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성소수자. 꼭 마치 너무나 당연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소수자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리고 평화 헌법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항상 그 사단이나 이 속이는 것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뭘 속이는 것이 어떻게 속이냐면, 겉에 표장지는 아주 합리하고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끄트머리 부분에 가면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그 성평등법인가 그것이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법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법에 걸린다네요. 그런 법을 이미 만들어서 오래전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는 거기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국회의원들이란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주장을 하냐면, 이거 소수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쪽의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면 안 되지. 그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불리한 불이익을 자꾸 그 사람들만 특별히 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아주 그 독소조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도 위기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9년 전인지 8년 전에까지만 해도 동성애자에 대한 질문을 하면 22%가
동성애자들한테 또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그 정도 했었대요. 근데 지금 8년인지가 지나고 났는데는 지금 39%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게 39%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크리스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다른 부분 그 독소조항은 다 감추어 놓고 이 성소수자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되느냐고 자꾸 설득을 하면 당한다는 거,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관점에서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이 자꾸 계속되어지고 분별을 자꾸 해버릇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과정을 계속 살다 보면 내가 하는 대로 이제 그게 내가 결정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기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분들도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특별히 더 자기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겨대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장님, 서울시장님도 그런 소리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저는 이건 정말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분 아는 분도 지금 이제 목사님 됐겠지. 전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얼마나 그럴듯해요. 항상 사단마귀가 속일 때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고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소수자는 어디로 가야 사냐.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사랑으로 신앙을 하고자 해서 오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항상 이단의 특징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 들어올 때는 하나씩 들어올 거예요. 저는 신천지 만나봤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는 아직 잘 몰라요. 들은 적도 없고 잘 아는 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고. 왜냐? 감추기 위해서 하나씩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력화를 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이에요. 한국도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법안 발의는. 아무도 못해요. 국회의원 뺏기는. 10명 이상인가가 발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제가 지금 현재 몇 프로가 개신교인인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국회의원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이 없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요약한 요약분만 보고 그분들이 속겠지요. 저는 죄송한데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좋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았다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어서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관계는 증거가 지금 첨부되지 않으면 재판장에서 전부 무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한테 징계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고요. 세상의 윤리와 수준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빨간 신호등이라도 아무도 없으면 보는 사람 없고 제지하는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불법 아니에요. 불법을 하지만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인간적인 뭐라고 그럴까 세상적인 문화적인 세상 삶에 사는 대로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안 들키고 안 보이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지 있잖아요. 교도소 가면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분들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즉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그 윤리와 도덕은 어떤 것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건너가면 죄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탄 음식을 품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죄는요, 눈으로 보고 음식을 품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세상에 어떤 법도 어디도 없어요. 왜냐? 그건 죄가 안 되거든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거든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 손 쳐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여러분과 지금 저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을 여러분들은 기준점을 삼아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 괜찮은데 내가 뭘 특별히 나만 이래,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시면 그런 흐름에서는 영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걸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위로받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는지,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리함으로써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무슨 동기로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본질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 본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속으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말로 구성기도를 하는 분들은 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의 진실이 담겨진 구성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를 하실 때라도 여러분들의 진짜 본질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기의 그 속심 속에 숨겨진 마음은 어떤 건데 그걸 감추고 거짓으로 기도를 한다?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주지요. 여러분도 못 들어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맨날 하는 수준이니까 기독교 윤리 수준도 못 뛰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 수준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무슨 집회나 모이기나 해서 흩어지면 그냥 쓰레기고 그냥 다 버리고 가잖아요. 지금 물론 어쨌든 지난해 할 때 일어났을 때 촛불 같은 경우는 다 걷어가고 했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그렇게 된 거고 보통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동도 하잖아요. 안 보이면 쓰레기 그냥 막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는 나라인데 일본은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 쓰레기 절대 무단으로 갖다 버리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 그 살아가는 문화를 거짓말하지 않는 문화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나라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나 되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믿는 자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안 바뀌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잘못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공격하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감옥 가서요, 종교를 부르면 4분의 3,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한대요. 기독교인이 죄인이 3분의 2예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되면 죄수 숫자가 1%나 2%가 돼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고 안 들키면 되니까 죄 짓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죄수의 비율이 3분의 1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평상시 삶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정에 의해서 죄를 지어서 잡혀가기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드러나는 것은 죄라는 그 열매로 드러났지만 이 뿌리에는 무엇이냐? 뿌리에서 흘러오르는 그 양분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양분이 올라와서 그 양분에 의해서 양성이 되니까 열매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소수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을 그런 소리를 왜 갑자기 저 사람이 할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멈춰도 거기 수준에서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감옥 간다면 이건 고차원인 수준으로 언제 올라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오늘 우리는 나누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드리는 마음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냐 아니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냐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분명히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진심을 분명히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 테니까요. 응답 없는 쓸데없는 기도 뭐하러 합니까? 기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저기 태백 가보세요. 예수원 가보세요. 그건 제목이 딱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실제로 기도 깊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 말에 금방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아무런 메아리도 못 받는, 응답도 못 받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심각한 일이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행동이나 삶을 살아가는 거나 기도나 삶이 기도해야 되고 행동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라고 세상 윤리 도덕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언행이 일치하기는커녕 언행이 일치가 안 되고 맨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리는 돌이 되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극단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격하는 사람이 맞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공격받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과연 잘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은 같이 안티해서 같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한 수 그분들보다라도 한 수 그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그분들이 공격하는 것을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삶을 잘못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그쪽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변화가 되는 도구로 그 공격을 적용을 하셔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욕설하고 싸우고 이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가 그동안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잘못한 게 사실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잖아요.
테라비브에서 그럴듯한 남녀 성평등이라는 성평등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도 껍데기로 포장지로 세워가지고 십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지금 그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절대로 반대해서 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남자가 된다는데 심각하지 않겠어요? 저의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나는 며느리가 남자가 어떻게 며느리가 돼. 사위가 여자가 되고 이게 성평등의 법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지 않으세요? 그냥 평등하게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받아. 그 뒤에 박혀있는 독수조항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교묘히 속이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고 영으로 살게 되면 그게 속이는 것을 금방 분별이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죽었으니까 뭐 이게 속이는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라비브라는 큰 도시인가 봐요. 거기가. 그런 도시에서 수년 동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성평등을 앞세워가지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이 짓을 한다면 그 나라가 지금 그 브레드 TV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나 수치나 뭐 다르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이렇게 해도 그냥 내가 뭘 다른 사람도 다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죠. 적어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통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쪽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을 완전히 그냥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 아주 악한 괴계거든요. 악한 꾀를 지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고통과 순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쁨과 위로를 잠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을 위해서 기쁨 주셨다가 걷어가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삶을 시작하고 살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훈련 받는 건 부적합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다 성경을 읽고 다 아시잖아요. 12제자가 멀쩡하니 살았으면 베드로가 그 당시는 상당히 중상층이었을 거예요. 왜냐? 배도 있었으니까. 자기 배를 가지고 어부를 하면 지금도 바닷가 가면 자기 배 직접 가지고 있는 분은 괜찮아요. 중산층이라고요. 그냥 혼자 그대로 살았으면 베드로 그렇게 고난 고통 안 받고 순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제자 됐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만에 성령 받았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영으로 살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늘 뒤따랐어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 안 만났으면 그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살 사람이에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일 때, 사울의 아버지가 뭔데, 대제사장들하고 너무너무 친한 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소, 양, 이거 잡으면 껍데기는 버리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잘 보시면 껍데기는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지사장들이 전부 다 자르고 다 해가지고 벗겨낸 껍데기를 소 피를 전부 다 버리는 걸 다 혼자 다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천막 장사했다 그러니까 무슨 쬐끄만 천막 그냥 이만한 거 그냥 하나씩 만들어서 파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은 거 다 갖다가 그 사람이 그냥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싸게 가져갔을까요? 대제사장들이랑 싸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 그걸 다 갖다가 그걸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천막 장사한 사람이에요. 돈이 무지무지 많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돈으로 샀다고 나오잖아요. 돈 주고 샀다고. 그렇게 부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세상식으로 말하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떵떵거리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지옥 갔겠죠. 하나님 만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몇 차례 맞고 어디서 돌을 맞고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이 고난과 고통이 같이 동반하고 수반해야 맞지. 아무런 문제 없이 쑥 그냥 얼음판에서 그냥 쫙 나가는 스케이트처럼 그냥 기분 좋게 쑥쑥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자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끄럽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죠. 여러분들은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앉으면 쓰고 싶고 말 타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는데 홍해에 갈라서 하나님께서 다 무사히 갈라줬잖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가지 열흘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열흘인가 이 사막 가다 보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죽게 생겼을 때니까 그때 그러니까 마라에 가서 물을 보니 쓴 물이 나태해서 물을 못 먹게 되니까 다 죽는다고 모세를 그냥 죽일 듯이 덤벼들잖아요. 그게 육신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행위들도 했지만 육신의 특성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했던 행위들, 했던 모습들 이것들이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육신이 하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여정에서 고난하고 고통받았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혹시 지금까지 성경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한번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방법들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게 육신의 특성을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어요. 마늘을 먹고 싶다고 그러지, 마늘 먹여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지, 메추라기 먹게 해줬지, 만나 하루도 안 떨어지게 주셨지, 40년을 그렇게 주셨건만 그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 경우는 성경에 저는 못 봤어. 그저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안 주시는 것만 달라고 원하고 그것만 요청하고 요구만 했지 그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불평불만만 계속하지. 그리고 기회만 되기만 하면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특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행위했던 일들이 다 육신의 특성이에요. 육신은 다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하 하고 동의하실 수가 아주 쉽게 동의하게 돼. 그러면 나는 육신이면 나도 이 수준이구나 하는 걸 빨리 알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쳐서 회개하고 물리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요. 아이고 다들 그러는데 이러시면 하는 수 없어요. 이리 가고 그건 자유의지 주신 게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가시면 좁은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넓은 길이에요. 남들 다 가는 길을 그 길로 가시다 보면 어느새인지 남들 가는 대로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지옥 간다 소리 잘 못해. 안 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대로인데 뭐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이쪽 얼음판에서 쫙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걸 좋아하지만 영의 삶은, 하나님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내적으로 비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고난이고 고통인데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가며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 말은 한 번도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자기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갔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하셔야지요. 하셔야지. 육신 존대로 사셔서는 안 되지요. 그는 자기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하면은 절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은 힘든 삶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실로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좁은 길 가고 고난 고통 받는 길로 간다. 이거는 뭐냐? 재미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들 안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노인네 어른들 말씀한 대로 약이 되는 건 입에 쓰다는 거예요. 입에 쓴 걸 여러분들이 택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